자,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개가 복음서잖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관복음. 한 가지 공자에 볼 관자입니다. 한 가지로 본다. 하나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이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인 게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쓰였습니다. 예. 그럼 순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으면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펼치면 뭐가 나와요? 제일 먼저? 마태복음이 나와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자가 직접 기록한 거하고 제자가 아닌 사람이 기록한 거하고 어떤 게 더 권위가 있을까요? 제자가 기록한 게 더 권위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마가복음은 이 권위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의 이 마가가 누구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잖아요. 유월절 만찬 하시잖아요. 그 유월절 만찬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의 집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마가의 엄마 이름이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이름이 똑같죠? 이 마가의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차적인 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했던 그 마지막 식사 장소를 이 마가의 엄마 마리아가 자기 집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 최후의 만찬의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디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느냐?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의 마가가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입니다. 아마 마가가 그때 어렸을 때였을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아마 마가가 어렸을 때 겁니다. 어린 나이에 자기 집 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하는 그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이 마가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이 마가가 본격적으로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바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디에 있죠? 사도행전이 순서가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복음서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이 나오죠.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행전.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 증거를 한 것 같지만 실은 성령이 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 누가가 썼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의사였어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냐? 단연코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바울과 베드로예요. 그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바울입니다. 왜냐?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다녔거든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보면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그 바울의 동역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바나바예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 들어보셨죠? 바울과 바나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최초의 선교사가 이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의 생질이 바로 마가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외삼촌이에요, 이 바나바가. 지금 계산이 되시나요, 족보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가 같이 동행을 해요. 그런데 이 마가가 중간에 힘들다고 그냥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우게 돼요. 왜 데려가지 말자는데 데려가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제 바울이 그렇게 아마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길로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고 서로 갈라지게 되고, 그 일로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누구한테로 가냐면 바로 베드로한테 갑니다. 그래서 평생을 베드로와 함께 있어요. 베드로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글을 쓸 줄 몰랐어요. 어부니까 이게 뭐 무식해서 배운 게 없으니까 글을 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를 대신해서 복음서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어때요?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위가 있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증언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권위 있는 복음서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볼 텐데, 마가가 증언하는,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증언하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어떤 분인가, 이거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가 증언하는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서로 동격입니다. 서로 같은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고유명사죠. 예수님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말에는 세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선지자다, 이런 뜻이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왕이다. 네. 세 번째는 제사장이다.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한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삼고 왕을 삼고 선지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말은 그가 선지자고 왕이고 제사장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예수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복음? 네, 영어로 가스펠이죠. 가스펠. 가스펠. 복음,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good news. good news라고도 해요. 자, 뭐가 복된 소식이고 뭐가 기쁜 소식이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복된 소식, 복음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이라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시작이라. 이 시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그래요. 아르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르케. 네. 여러분 뭘 시작한다 그러면은요. 그 시작하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시작한다 그러면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주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는데 그럼 시작하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되죠. 이 태초에라는 말이 바로 아르케예요. 아르케. 자, 창세기 말고 이 태초에라는 말이 또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때 태초에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자, 그럼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자,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세 개의 말이 다 태초에로 연결이 됩니다. 아르케로 연결이 돼요. 이 태초에. 아르케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실 때 말씀이 함께 있었고 이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돼서 복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신다. 이 뜻입니다. 자,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실 때 말씀이 함께 있었고 이제 그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주체가 돼서 복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신다. 이 뜻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1절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이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창조하신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제 막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결정하신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마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 바로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이요. 이사야서 말씀이 아니에요.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사야 말씀이 아니에요.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마가가 이걸 실수로 이렇게 한 건가? 자, 그 다음에 또 3절은 이게 또 이사야서 말씀이 맞아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이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왜 마가가 말라기 말씀과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같이 섞어서 그냥 이사야서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이에요. 700년 전 사람이고,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먼저고 그 다음에 말라기예요. 이사야는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줄 거다 먼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먼저 사자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 후에 약 300년 후에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사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내줄 사자가 누구냐? 바로 엘리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올 거다.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릴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두 선지자,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의 이 예언을 마가가 합치는 거예요. 마가가 합쳐서 말라기는 딱 빼고 이사야의 글에 이르기를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마가가 말라기의 말씀을 이사야로 착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말라기보다는 이사야서를 계속 유대인들이 낭송을 했거든요. 암송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는 마가가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이 엘리야가 누구냐?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요. 마가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렇게 말하죠.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야가 딱 그렇게 했습니다. 낙타토롯을 입고 다녔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그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올 거다라고 예언한 사람이 바로 말라기예요. 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세례 요한이 와서 뭘 하느냐 봤더니 광야에서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데 그 세례가 어떤 세례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탕감하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자기 집에서 기르던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그 염소를 잡아서 번제로 태우는 거예요. 그때 안수를 합니다. 자기 죄를 다 거기다 전가시켜서 그걸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게? 자기 죄를 태워서 없애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를 사했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어때요? 굳이 집에서 양이나 염소를 데려와서 그걸 죽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세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몇백 메터 줄을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이 볼 때 이게 뿌듯하지 않겠어요? 네?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막 회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네?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그래야 되잖아요. 기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한테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자기한테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한테 칭찬을 못 해줄 망정 왜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막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요한이 베푼 세례가 어떤 세례였다고요? 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게 이게 뭘까요,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근데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몰라요.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그럼 그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죄를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데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다는 건 먼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야지만 내가 죄사함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회개가 뭐냐?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첫째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더 이상 죄 짓지 말아야지. 마음에 결심하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자, 회개가 뭐라고요? 첫째,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시는 죄를 짓면 안 되겠구나. 죄 짓지 말아야지. 결심하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은 이제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하고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 이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죄를 회개하면 이제 물세례를 주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베푼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뭡니까, 여러분? 물세례는 회개했다는 징표예요. 이 사람 회개했다. 그러니까 물세례를 주는 겁니다. 회개의 징표로.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착각을 하느냐? 저 세례 요한한테 가서 내가 물세례를 받으면 내 죄가 없어질 거야. 물세례 받으면 내 죄가 없어지는 거야. 씻겨 나가는 거야. 그럼 이제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나 양을 드릴 필요도 없다. 세례 요한한테 가서 물세례만 받으면 된다. 이러고 세례 요한한테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회개해야지만 물세례를 받는데, 그래야 죄사함을 얻는데, 회개도 하지 않고 물세례 받으면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면 회개를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죠. 그래야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오늘날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출석한 지 한 1년쯤 되면은 목사가 그럽니다. 세례 받으시라고. 물세례 받으시라고 그래요. 물어보죠, 그때. 세례 문답할 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문답을 합니다. 세례 문답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때요, 여러분? 그때 아멘이라고 대답하죠. 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물세례? 다 받으셨어요?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세요? 다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다 세례 교인이시네요? 자, 그러면 그때 물세례 받으실 때 정말 회개하셨습니까? 물세례 받으실 때 회개하셨어요? 회개하시고 세례 받은 거예요? 아니면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저 세례 받으면 나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하고 받으셨나요? 여러분,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첫 단추가.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안 돼요. 회개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첫 단추입니다.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회개도 안 하고 물세례를 받았다.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7절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노예드는 주인이 외출했다고 돌아오면은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인의 신발끈을 다 풀어서 신발을 벗겨서 발을 씻어줍니다. 그게 노예가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극한 직업이었어요. 극한 일이었어요. 노예라도 그런 걸 하는 건 정말 싫어했습니다. 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말을 한 거는요. 나는 완전히 그분의 종입니다. 나는 완전히 그분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대 겸손의 표현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느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이랬습니다. 자, 뭘로 세례를 베푼다고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물 세례가 끝이 아니에요.
물 세례만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전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랍비라고 생각했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들이 말했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그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구약 성경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자무식했던 베드로가요,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성경을 줄줄 깨면서, 구약부터 줄줄 깨면서 설교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 하루에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왜 다니는지 모르고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느냐?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사탄한테 시험을 받으셔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회개해야 돼요.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서로 원인과 결과로 묶여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믿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은 언제 임하는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죄 속에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 순간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